저희가 서머타임 시작으로 이제 10시, 한국 시간 10시가 됐는데요. 10시, 11시에서 10시 됐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놈이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그 미국 시간에 맞추다 보니 썸머타임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오이코스 철치 2896 이렇게 하시면은,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 보실 수 있고요. 지난주 영상은, 제가 그 레리 과학 선생님 영상을 사용했더니, KBS에서 저작권을 막아서, 지난주 영상은 제가 레리 과학 선생님 영상을 빼갖고 다시 업로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물, 사랑의 언어 세 번째 시간으로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이끌어 나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이번에 사랑의 언어 시리즈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타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비전과 꿈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오며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이웃 가운데 실천하게 소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오이코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아버지 넘어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을 잘 발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의 언어 세 번째 시간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주님의 인격을 따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신 김민기 장로님, 김민희 집사님, 재은아 선생님, 유래 권사님, 이근우 장로님, 우리 최학선 목사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온라인으로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지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랑의 언어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언어 시리즈, 잠시만 기타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사랑의 언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게리 체프먼 박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5번째, 스킨십. 그래서 이제 벌써 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선물이 특별히 사랑의 언어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잠언 18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제가요, 오늘 선물에 대한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잠언 21장 14절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성경에 뇌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뇌물 하면은 조금 우리한테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뇌물은 주면 안 되는 건데, 여기 잠언 21장 14절에 개역 개정판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의 어떤 번역 버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개역 개정판 버전에서는 21장 14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니라. 그래서 요즘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하는 뇌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용어랑 좀 다르게 쓰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선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그게 나쁘게 사용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고 그 사람의 분을 풀어주고 싶을 때는 또 이러한 선물의 방법이 또 다른 사랑의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뇌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단어가 우리에게 그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성경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대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잠언에서는 선물로 인해 친구가 많아지고 성공의 길이 열리고 상대방의 분노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선물은 인간관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물이 인간관계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리 챕먼 박사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93페이지에 보면은 선물이 사랑이라는 것은 온 민족과 문화가 공유하는 정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게리 챕먼 박사님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요,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결혼식, 뭐,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사회의 어떤 형태, 문화 형태, 이런 전 세계의 형태를 보시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선물은 공통적인 모든 인류 문화의 그런 어떤 사랑의 증표, 사랑의 정서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랑 지참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신솥, 여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신솥이라 그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할 때 다 이런 이제 신랑 될 사람들이, 블룸들이 결혼 반지를 굉장히 고가의 결혼 반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문화의 사랑이나 결혼 관습을 연구한 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과 결혼의 중요한 부분임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선물은 사랑의 증표이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선물이란 그것을 손에 쥐고 자,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거든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한다. 선물 자체는 그 생각을 상징하는 것이다. 값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선물로 준비하고 주는 과정으로 드러나는 그 생각이다. 그래서 결국 선물이라는 게 그냥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물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것도 준비하고 그걸 이제 주고 하는 과정, 모든 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생각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100페이지에 보면은 자신이 선물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에 줄 수 있는 선물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는데요. 나는 그것을 자아의 선물 혹은 존재의 선물이라 부른다.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함께 있는 것이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에게는 큰 소리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주는 거. 특히 이제 필요로 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동생, 제 하나뿐인 남동생 결혼식에 이제 옆에 있었는데요. 기쁨을 나누니까 더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온 일가 친척이 오셔서 오랜만에 저희 집안에 가장 큰 어떤 잔치가 일어났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두 아들 장가 보내시느냐고. 그러면서 어머니 너무너무 수고하셨다고, 이제 편히 쉬시면 되시겠다고, 이제 아들들 장가 보내셨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은퇴하시고 편안한 삶 보내시라고 그러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장가 가는 동생에게는 너무나도 저도 기뻐갖고 막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잘 멋있다 우리 동생 막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 시간을 보냈는지, 참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땐 기쁨을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되고, 또 장례식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그럴 땐 또 옆에 있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제 친구들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옆에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슬픔을 나눠주면 그 슬픔은 반이 되고 반절이 되고 또 반절이 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배우자에게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 나타난 기적. 이건 더그와 케이트의 이야기인데요. 네. 더그와 케이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104에서 107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더그가 굉장히 회사에서 능력이 있어서 돈도 잘 벌었고요. 그래서 케이트에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케이트가 그렇게 더그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의 사랑의 탱크가 메말라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더그와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대요. 근데 더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꼬박꼬박 돈도 잘 벌어줘. 그리고 아내인 케이트한테 일도 안 하게끔 그렇게 편안한 삶을 얻게 해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줘.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아내가 나한테 불만스럽고 왜 이렇게 아내가 나랑 이혼하려고 하고 그러는지 너무너무 더그도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부부가 아무 기대도 없었지만 어, 그 게리 체프먼 박사님의 그 사랑의 언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그가 이제 케이트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라는 걸 그 세미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 그런 어떤 기대가 없었대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더그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지금 점심시간에 나와갖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사다가 아내한테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대요. 그냥 월급 받아오면 월급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런 일이었는데, 아내한테 갖다 줬는데 케이트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 남편이 왜 이러지? 내 남편이 왜 그러지? 그리고 갑자기 또 저녁에 전화가 와서 여보, 우리 애들이랑 같이 먹게 내가 갈 때 여보 좋아하는 피자 두 판 사갈까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케이트가 이게 무슨 일이지? 막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면서 그리고 또 전화를 걸어서 당신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했는데 이번 주말에는 당신과 내가 함께 갖는 그런 어떤 데이트의 시간을 오랜만에 가져봅시다. 아이들 좀 맡기고 우리 나가서 데이트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더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트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보, 그동안 내가 내 사랑의 탱크가 사막과 같이 이렇게 메말라서 갈라지고 있었는데 당신이 웬일이에요?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면서 게리 체프먼 박사님한테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이 변했어요. 제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그가 이제 케이트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둔하여 지난 수년간 당신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미안해요. 나 자신이 이제부터는 선물을 주는 자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해요. 라는 말을 하면서 이 부부가 지금도 이혼하지 않고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 물질이 풍족하다고 그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는 건 아니고요. 일본의 덕의 모습을 보면 작은 거였죠. 장미꽃 한 송이 사다가 아내한테 갑자기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그리고 또 아내한테 저녁 시간에 아내 좋아하는 피자 두 판을 사갈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피자 두 판을 사오는 거. 그리고 주말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시간을 내서 아내랑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어쩌면 이혼의 위기에 있었던 이 더그 케이트의 부부가 다시 그 사랑의 언어가 채워짐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인꼬와 같은 그런 어떤 아주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선물이 제일의 사랑인 언어인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갈무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자면은요. 첫 번째로 선물은 사랑의 증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은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값없이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또 우리도 그런 선물을 값없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값없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선물을 이렇게 줄 수 있을 때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격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 희생이며 투자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선물은 희생이며 투자이다.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상을요, 리워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리워드 너무 익숙하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여러, 그로서리 마켓, 그런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뭐 이제 뭐, 랄프라든지, 뭐, 스테이러 브라더스라든지, 이런 마켓에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로서리를 많이 보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카드로 많이 결제하고 나면 그게 리워드가 쌓여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도 쓸 수 있고 뭐 그 리워드 갖고 이렇게 같은 있는 계열사의 어디서 가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리워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상, 뭐 이제 의인의 상 이런 것들 리워드라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하는 게 결국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리워드와 같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워드를 쌓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주는 자를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은 실천, 사랑의 실천, 그게 어떤 가정이라든지, 내가 섬기는 어떤 이웃이라든지, 우리 교회 공동체라든지, 아니면은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라든지, 그분들을 대접할 때, 선물을 줄 때, 부지불식간에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되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시는 것이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리워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워드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되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물 줄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주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량 주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무슨 사랑의 언어인지 알고 특별히 선물이라면 아내에게 이렇게 작은 선물, 큰 선물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같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갖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 관계들을 잘 알기 위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아버지 그리고 봉사, 스킨십 이 5가지 하나님 사랑의 언어를 우리들이 배우는 이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사랑의 언어를 잘 사용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심과
그리고 주 성령의 그 능력,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줌을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성도님들과 또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충만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